찾으실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살아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공동에 드릴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목사님 새벽부터 편지를 오셔가지고 오늘 또 그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내일부터 이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근데 제 생일이 28일이에요. 그래서 뭐 생일상 차려가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생일이 항상 고난주간에 생일날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목사님 생일상 차려는데 푸짐하게 차려보질 못했어요. 여태까지 고난주간에 뭐 잘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것이 뭐 형식적인 건 어떻게 됐든 우리 마음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한번 말씀을 내뱉으신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본인 자신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원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피 흘림의 대상이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 죄가 없는 무辜한 그런 분인데 이 땅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원죄를 이어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우리는 매년 이 부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오고 매 오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 때문에 돌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한번 귀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 종교계가 이런 어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그 중요성, 이런 것보다는 지식으로 자꾸만 전달하죠. 지식으로 전달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진짜죠.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인데 우리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보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드리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이 공생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무엇만 생각했죠? 육신의 떡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거기에 신전이 있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이단들이, 이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께 참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주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앞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그림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의리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데 가만히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다윗의 그 신하들도 부하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물을 가질러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지만 인간의 생각할 때는 이게 의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 선생님 그림하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안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의에 얘기한 사람들의 의리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태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랬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급한 베드로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길은 이쪽인데 인간의 생각은 이쪽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인이라고 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 내려놓는 것.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24년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절을 앞두고 또 종료주일인데 나는 자신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만 권력에만 집중하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출세와 이런 모든 제자들의 초기 성령 강림절이 내렸던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 강림절 이전의 삶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 삶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익. 만약에 예수님이 노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야, 너 좌의정해. 내가 우의정할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혔을 때에 극구 부정하면서 강하게 항변하죠. 베드로는 절대 용납할 뿐만 아니라 용납될 뿐만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되는 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정과 충정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죠. 더군다나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한 천사들의 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만을 한 거죠.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자신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죠.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선생님 그림하옵소서. 이게 구원의 길을 막는 거지.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충정, 애정 이런 곳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 이런 것은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이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데 안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충성이에요. 인간적인 애정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됐다면 비겁하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성질 급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그림 없었어요.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오직 사람의 일만을 쫓게 하는 악의 영이에요. 아멘. 악한 영은 바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쫓도록 하는 유혹의 영입니다. 세상 재밌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으면요, 이렇게 좋은 세상 없어요. 얼마든지 나가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봄날 꽃 피는 데 가서 꽃놀이하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치고, 야, 참 좋다. 이게 더 재밌잖아요. 김성기 집사님 말고, 김성기 집사님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이거보다는 살살 전문가 용어로 유혹하는 거, 살살 꼬시는 거죠. 아니야, 저희 가면 지금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좋은데, 거기 경치가 요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 야, 그 고리타분하게 교회 앉아가지고 뭐하냐. 제가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주의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직장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거기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요즘에는 뭐 토요일날도 쉬지만, 그럼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을 나한테 좀 할애를 해줘야 되는데 할애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뭐 교회 예배당 가야죠.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봉사해야 되죠. 그럼 직장이 일주일 내내 시달렸다가 교회 와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것도 목사님도 혼나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내 물질을 내고 내 봉사와 희생이 해가면서 뭐 하는 곳이다? 혼나는 곳이다. 혼나는 곳이다. 나는 열심히 했어. 누가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칭찬 안 해. 왜? 나만 보면 목사님은 매일 김사, 이집사, 박원사 왜 그렇게 해? 또 목사님들 얼마나 또 지적을 잘해. 그럼 또 교회 와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 이게 참 직장 내내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됩니다. 아멘.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싫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만약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형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33살의 젊은 사람,
그래 가정 모욕을 당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목사로서 이 마음에 어떤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지도자였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진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론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죠. 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자를 옮겨도 없어서라고 하는 절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도 그 길이 가기 싫었다는 얘기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대속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요,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통과 고난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죠. 희생의 열매죠. 희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에 기독교의 리더십은 뭐냐? 희생입니다. 카리스마가, 저 목사님 카리스마.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셨지만 본인을 나타나셨나요? 안 나타나셨어요. 희생했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저는 기독교의 리더십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나를 대신한 희생이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될 것, 수모와 모욕과 신뢰 등을 당한 그걸 대신 지신 것이죠. 이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비아돌로사 길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양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 길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아돌로사 올라가는 그 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우월할 수도, 우쭐할 수도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면서 희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주를 따르는 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도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1순위일 수도 있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굶잖아요. 돈을 벌어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망설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어디 꽃구경까지 가지 말고 또 좀 맛있는 고기 먹지 말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십자가 질 때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얄팍한 그 어떤 그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지. 물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것만을 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의 역사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전에 한 10분만이라도 뜨겁게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는 거죠. 지금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속의 누룩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중심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신앙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지적해줄 수가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 십자가를 집사님이 져야 돼요. 그러면 또 삐져요. 목사님은 알아. 집사님은 분명히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지고 뺀질뺀질해. 그런데 또 얘기를 못해. 그렇다면 부활절을 맞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한번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피킹이 언어인데 나의 입술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은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 중요해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지금 믿음이 약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행동, 리빙의 행동은 주의 뜻이지만 지금껏 감당하지 못한 십자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 또 이런 희생과 봉사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세상 모든 것에 그러니까 물질로도 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따르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 못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십자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맞는 생각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묵상과 고백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입술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